앞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저희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영광이 우리를 담대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보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의 합력해야 할지니 이 비밀이 그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주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구별되어서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가정일까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 바울에 의하면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교회다. 교회는 또 가정이다. 그것을 5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비밀스러운 건데 바울은 이제 교회론을 제시하는데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그런 지체론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가 가정의 원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몇 주째 감기 몸살이 떨어지지 않는데 머리가 띵해요. 머리가 띵하니까 몸이 어떻겠습니까? 몸은 팔팔합니까? 팔다리도 좀 쑤시고 말이죠. 오늘같이 참 저도 이런 얘기할 때가 왔다 하는 얘기했는데 어제 밤부터 자꾸 쑤시는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비 올려나 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던 얘기가 딱 생각나더라고. 이 머리가 아프면요, 팔다리는 기운이 왕성한데 머리만 아플까요? 경험해봐서 다 알지만 아니지요. 머리가 띵하고 몸도 자기도 모르게 힘이 없어지고 팔다리가 좀 쑤시는 것 같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지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한 몸이면서 이게 유기체적으로 너는 너의 역할, 나는 나의 역할을 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조롭게 협조하면서 일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두 몸이다? 한 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거에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봉사요? 아니요. 헌금 많이 하는 거요? 아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가정 원리와 교회 원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 원리가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곳일까요? 지겨운 곳일까요? 행복한 건 맞아요? 전성희 집사님, 가정은 행복한 곳입니까? 지겨운 곳입니까? 두 개 다 돼요. 우리 김금수 권사는 표정이 이상해져서 오늘 밤에 무사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내일 전성희 집사님 보면 얼굴에 줄이 몇 개가 있는가 잘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모르고 지냈지만은 그래도 가정이 제일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정말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나가서 지치고 피곤한 몸 집에 들어와 씻고 맛있는 거 먹고 몸을 누워 쉴 수 있는 곳, 뭔가 마음이 힘들 때 옆에서 아 여보 고생했어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수고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몸이 피곤한 것들이 사르르 녹아나는 것도 경험하는 것이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가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도 행복한 것이 되어야 돼요. 사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텐데요. 주일날만 기다려줘요. 주일날 성도들 오면 그들과 함께 예배 잘 드리고 나는 설교 말씀 잘 준비해서 말씀으로 베풀고 끝나면 같이 밥을 해서 먹고 앉아서 즐겁게 일주일 동안 정말 있는 생활 힘들잖아요. 그 고생하는 가운데 땀 쏟고 힘써 지치고 피곤한 마음 가지고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하호호 밥을 같이 나누면서 커피를 같이 나누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가. 저는 매주 기다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말씀드리고 없으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은 똑같아요. 아무 병원 사람 아이고 무릎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하는데 오늘 저 3층 잘 걸어 올라오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장모님은 한참 머리 많이 쓰는 직업인데 막 머리 쓰다가 머리는 터지지 않았을까? 오늘 와보면 알겠지. 또 김집사는 저 먼 곳에서 매주일마다 1차로 보시는 분이 그 김학범 집사인데 오늘 비 오는데 오늘 비 쫄딱 맞고 왔을까? 아니면 어떻게 왔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교회를 오게 되고요. 와서 보면 다 멀쩡해. 우리 신장로님 머리 안 터졌고요. 우리 김학범 집사님 온몸 쫄딱 젖지 않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자기 삶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참 그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이 편한 마음이 성도들 마음속에도 전해지고 성도들도 그 마음속에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제 최후의 심판이 주님께서 종말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심판하러 올 때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이 소망의 생각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깨달음이 옵니다. 고난이 왔어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내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니 그 머리가 명령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할 것 같지만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거 많이 주변에서 보죠. 교회가 막 성장한다 그러는데 막 중간에 막 싸우고 뭐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거 요새 너무 많이 봐요. 자기 교회 건물이 있지 않은 교회들이요, 지금 약 한 25%, 27%가 다 폐교에 됐어요. 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희망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현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가정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부분들부터 보면 22절부터 보면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게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죽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재인 권사님 남편한테 죽게 하듯 복종했습니까? 안 했을걸요. 우리 김정별 집사님 남편한테 죽게 하듯이 복종했습니까? 저 집은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원래 김정별 집사님 워낙 세잖아. 여기 가정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랑과 존경의 원리입니다. 22절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23절에 가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그랬어요. 왜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해야 되냐? 교회를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남편이 뭐라 좀 잘못해, 남편이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이 뭐 맨날 장난해요. 맨날 일 저지르고 다니고 실수하고 그러죠. 안 그래요? 우리 신동엽 원사님은 우리 박도환 소리 일 안 저지르고 다니시죠? 워낙 성품이 선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일 저지르고 뭐 손해를 끼치고 하는 일들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 교회가 복종하는 것 같이 복종하는 것이 가정이 잘 되는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들이 으쓱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들아 그랬어요. 으쓱하고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복종해 이러고 있다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드린 것 같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화두입니다. 복종하는 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죠, 복종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가는 거 이전에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듣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거는 자기가 듣고 판단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좋은 아내, 그렇지 않은 아내 이런 것이 이제 구별되어지는데요. 어쨌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던 자기 몸을 내어줘 희생까지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 쉬워요? 사랑이 쉬워요? 사랑이 쉽다고 그러는 사람 누구예요? 복종하는 게 쉽죠. 자세히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랑은요, 내 몸을 제물로 드려 희생해야 되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엔 덜하지만은 예전에 7,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가부장제적인 어떤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남편이 하나는 막 떠들다가도 조용해지고. 근데 옛날 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쓸데없는 그러면 조용해지고. 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옛날에 어떤 했던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노인네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앞에서 뭐라고, 그거 가면 안 되고, 할망구가 조용해! 엄마 이러고. 그거 여기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자결미단인 거예요. 성경적 원리로 하면 아내들은 남편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주의 깊게 잘 듣는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향하여서 정말 내 몸이 부서져서라도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가정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가정에다가 이거 한번 깨닫고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 한번 해보세요. 아내들은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거 말이 아니잖아 하고 덤비지 말고 조용히 기울여 들으세요. 그러면서 가정의 첫 번째 서로 짊어져야 될 짐을 담담하게 짊어지는 자세로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 두 번째 원리는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떠나고 만나는 원리예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남녀가 따로따로 살다가 만나야지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 하나가 되지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이 결혼 후에도 부모의 그늘이 크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요. 어떤 남편은 무슨
부부간에 일만 있으면 전화해서 엄마 집사람이 뭐 이랬어 저랬어 떠드는 그런 남편도 있지요. 그런 남편을 뭐라 그래요? 우리 마마보이 아시네. 뭐 아내는 또 안 그런가요? 그냥 전화통 들고 남편 총을 친정 엄마한테 얼마나 해대고 이런 것들이 이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온전히 가정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참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아직 못 떠난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라고 분명히 앞에 전제를 했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부모 영향을 뭐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모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해진 것, 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 거예요. 몰랐던 사람 그러나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뤘으니 부모를 떠나서 이게 단순히 시집갔기 때문에 처가하고 아내가 또 남편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그 관계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영향력 아래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독립된 개체를 이루는 것이 이게 가정 원리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합하여지는 이 원리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떠나고 합하여진 결과로서 이루어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하나 되는 원리인데요. 31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니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됐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육체가 만나서 하나가 된 거, 그게 부부잖아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돼서 하나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각각의 개체가 만나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되어 똑같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가 뚝 떨어져서 저기 가서 딴짓하고 있어. 요즘에 성적인 이 불감증이 얼마나 이 세상에 넘쳐납니까? 부도덕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하나가 되는데 뚝 떨어져 나가서 저기서 딴짓하고 있어. 그럼 이게 하나가 된 가정이 됐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도덕불감증 때문에 그 다음에 가치관의 혼란, 도덕적인 어떤 이 타락, 부패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당연히 그런 줄 알아. 뭐 한때 뭐 불장난이지 뭐 이러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건하고 깨끗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마지막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원리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 원리가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가 되는 원리였잖아요. 교회도요 경외와 복종의 원리가 있어요.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사랑과 존경의 가정의 원리와 똑같이 이게 지금 21절에서 경외 그 다음에 복종 22절에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어요. 이게 사랑의 원리잖아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으니 그 대상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제일 원리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안 된 교회는요,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크고 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마지막 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날 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서구 이 신학에 따라서 무천년설이 돼버렸어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주님의 재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이 무뎌졌어. 그래서 모여서 잔치하듯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재미나게. 여러분, 교회는 재미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쓰레기 집합소 같은 곳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더럽고 추악한 이 때와 허물이 묻은 우리들이 이 주님 전에 나와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그러는 것이지,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만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좀 성격이 모나고 내가 좀 특별한 어떤 성깔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면 이곳에서 고침받고 씻음받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곳이지, 이거에 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곳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이걸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정말 이 교회는 정말 잘못된 모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다 그것을 들어줘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자에게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미국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네? 네,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됐어요. 이웃들이 그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아들을 잘 길러서 대통령까지 만들었어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길렀길래 이렇게 대통령 됐어요? 그랬더니 그 워싱턴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평생 그 아이에게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이것만 가르쳤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있던 위인의 어떤 일화지만 이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이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이제 죽고 했지만은 그 집 가운데 성공한 사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였던 사람들 다 보면 그 사람들이 했던 거는 순종하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화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셔야 돼요.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보이는 교회는 주은의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 여러분의 성전, 그 성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은 그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명하시는데 아나 몰라 하고 돌이킵니까? 머리는 명령하는데 손이 아예나 싫어.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이 나갔거나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머리는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 따라 내가 그 명령한 대로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필요한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로봇이나 무슨 뭐 컴퓨터처럼 뭐 명령어를 넣고 그 명령어가 실행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머리에서 인식한 것이 우리의 뭔가 팔다리에 이제 나타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뭔가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좀 피곤하고 아프고 막 쑤시고 여러분 몸이 아프지만요 머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몸을 향하여서 이 시간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픈 곳을 향하여 야 이제 그 아픈 것이 나을지어다 라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낫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뭐 이상한 데 가서 뭐 하면은 안수받고는 뭐 병이 낫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머리로 여러분에게 좌정하고 계셔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도 성도 수가 줄고 헌금도 줄고 참으로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데 그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이런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일만 우리가 열심으로 훈련하면 그리스도께서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그 유명한 카네기홀이라고 하는 연주원이 있어요. 거기에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거기서 연주회를 했어요. 두 명의 목사님이 이제 그 연주회를 참석을 해서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은 교회가 좀 큰 교회 목사고 한 목사님은 좀 작은 교회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연주해 보니까 어때? 연주를 하는데 그 알람석이 꽉 찼잖아. 당신네 교회는 언제쯤 되어야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찰 거야?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도 저 오케스트라처럼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사람들 50명만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 꽉 찰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대부분 교회가 시작하고 열심을 품고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느슨해지고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서 여러 말이 나오고 함께 순종하여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하자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런 때 이게 이래서 저렇고 뭐 이러면서 지적을 하고 피차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교회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따라서 오케스트라 그 단원들이 일치되는 그 화음을 만들어내고 지휘 따라 움직여 갈 때 훌륭한 연주가 되는 것처럼 교회 부흥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넘쳐날 때 격조 높은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께로 순종하는 이런 여러분들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를 머리로 받들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면 교회도 빠지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이랬어 저랬어.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핵심은
어쨌든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 머리 대신 그분께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여러분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오신 가운데 묻고 결단하고 그리고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보다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 원리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이 있지요.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 이제 물로 홍수로 심판할 텐데 너는 배를 지어라. 배를 어디서 짓습니까? 보통 바닷가에서 배를 건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고 했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이하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요, 아멘하고 산 위에서 배를 지었어요. 아브라함 볼까요? 100세에 난 귀한 자식입니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저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얼마나 반항심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두 사람 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떠남과 만남의 원리. 앞에 가정도 떠남과 만남의 원리를 얘기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떠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딜 떠나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어디서 만나요? 그리스도와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하고 도박질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도박 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요. 술 마시는 사람 매일 술을 두세 병씩 마셔야지만 잠드는 사람도 있어. 그거 한 번에 못 끊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술, 담배 다 도박 끊는 그런 사람도 있어.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만나니까 끊어져요. 이게 뭘 얘기하냐? 자기가 즐겨하는 세상의 도박이나 술이나 이런 생활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옛사람이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뽑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옛사람이 자기가 좀 놀고 싶다, 저거 좀 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많이 살아야 한 30년? 왜? 정권사는 왜 30년 못 산다고? 내가 뭐 30년 살아. 정권사님은 성격이 탕차가지고 30년 살아. 그러니까 30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지금 70이잖아요. 돌아보세요. 70이 언제 갔어? 생각지도 못한 새 어느새 가버렸어요. 준비해야 돼요. 옛사람을 못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옷 입혀진 존재로 변화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어요? 정 권사님? 네? 김 권사님 아시겠죠? 믿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 되는 원리인데요. 교회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부부가 하나 될 때 참으로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바람을 피우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프고 슬퍼요. 깨지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정이 그렇게 불행한 일로 인해서 깨지고 마음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곳이 있어. 그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니 그 안에서 온갖 행복과 위로와 주시는 평안이 또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이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청결통과 같다. 피청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예수 믿겠다라고 뭐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 아까 어머사님이 어느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우리 교회 잘 신앙생활하다 상처받고 나갔어. 그러니까 딴 교회 가서 잘 섬기다 권사가 됐는데 또 그 교회에 나왔어. 그러면서 교회 이제 안 다닌다 그랬대.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서 잘 믿을 것 같지요?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믿음 지킨다는 사람들 곧바로 식어버립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이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이 난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 토막 하나만 넣었어. 그랬더니 확 하더니만 스르르 재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말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가지 여러 개를 넣었어. 그랬더니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홀로 상처받고 홀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곧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 꺼지지 않는 불을 꺼지지 않는 그 난로 속에 함께 들어가 활활 타오를 때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고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함께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군가 상처를 줬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있는 것들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내가 마음대로 이루어져도 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 가정과 원리가 같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나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힘입어서 복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